자, 오늘 금요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방법이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 구약 59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593페이지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 제가 킹제임스로 대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말과 병거들과 큰 군대를 거기로 보내니 그들이 밤에 가서 그 도시를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종이 일찍 일어나서 나아갔는데 보라, 군대가 말과 병거들과 함께 그 도시를 에워쌌으므로 그의 종이 그에게 이르되 아 슬프다 내 주인이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매 그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더 많으니라 하고 엘리사가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여시사 그가 보게 하옵소서 하니 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보라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이 내용은 뭐냐면요. 그 아람 왕이 이스라엘인가요? 유다인가요? 네. 아람 왕이 그러니까 자꾸 이스라엘인지 유다인지 이스라엘일 겁니다.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려고 할 때 그때마다 엘리사가 먼저 알고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겁니다. 아람 왕이 엘리사 때문에 이스라엘을 함락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 엘리사를 찾아서 죽이려고 지금 군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도시를 다 이렇게 감싼 거죠. 그때 엘리사와 함께 시종을 드는 종이 그걸 본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군대가 도시를 감싸고 있는 걸 보고는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아 슬프다 내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렇게 막 호들갑 떨만하죠.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제 곧 죽게 생겼는데 호들갑 떨만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고 그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은 수의 하나님의 군대가 그 엘리사를 멸하기 위해서 왔던 그 군대를 더 감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요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늘 일하고 계십니다. 이게 번영신학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이런 거 같은데요. 여러분 먹구름이 많이 낀 날 해가 가리워진 것 같지만 그 구름 뒤편에 해는 여전히 빛나고 해의 일을 하고 있지요. 단지 우리가 먹구름 때문에 해가 안 보여서 아, 해가 없는가 보다 그렇게 착각할 뿐이죠. 해는 여전히 해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먹구름만 거치면 먹구름이 계속 있는 거 아니죠. 잠깐 있던 먹구름이 거치면 그 해 본연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런 삶을 산다면 그 사람에게 닥쳐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하지만 사화는 그런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엘리사의 종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지키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에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아람 왕의 군대가 우리를 에워싼 것 같은 그런 답답함, 고구마를 그것도 밤 고구마를 10개 정도를 물도 안 먹고
10개는 너무 많은가요? 3개 정도를 물도 안 먹고 다 먹었을 때 오는 그 답답함, 그 절망감. 우리도 그런 삶을 살 때가 참 많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편에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몸부림친다면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이미 불말과 불병거를 그의 주위에 보내셨다. 천군천사를 그에 보내셔서 그의 곤고와 어려움들을 돌봐주신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지금 엘리사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었을까요? 불말과 불병과 하나님의 군대가 자신을 돕기 위해서 와 있다는 것을 엘리사는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답은 하나뿐이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를 절대로 결단코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믿음이 엘리사에게는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결국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만들었던 원동력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습니다. 바랄 수 없을 때 바라고 볼 수 없을 때 보는 것처럼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가 사는 세상 중에서 여러 가지 일들, 어려운 것들이 있을 겁니다. 돈 버는 거 참 어렵고요. 인간관계 참 어렵고요. 공부하는 거 참 어렵고요. 회사에서 일하는 거 어렵고요. 인생이 고다할 정도로 인생은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첩첩삼중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저는 세상에서 믿음만큼 어려운 것이 있을까? 요즘 그렇게 고민을 합니다. 믿음만큼. 지금 내게 이처럼 답답한 환경, 밤고구마를 5개, 6개, 10개 물 없이 먹은 것 같은 이런 답답함을 해결할 만한, 이것을 먹고도 아무런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 만큼의 그런 믿음. 나를 죽이기 위해서 어떤 왕이 군대를 보내고 군대를 파견해서 이제 곧 명령만 있으면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 와중에 있을 때 그 답답함 가운데서도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과연 쉬울까?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일 터인데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믿음을 너무나 쉽게, 진짜 지나치게 쉽게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배워왔고 들어왔고 교회만 다니면 그냥 다 믿는 거다. 직분만 받으면 믿는 거다. 아니요. 새빨간 거짓말이죠.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거반일 겁니다. 태반일 겁니다. 믿음 정말 어려운 겁니다. 진짜 어려운 겁니다. 왜 친구 사이에서도 어떤 친구가 저 친구가 내 친구인지 알 수 있으려면 아주 안 좋은 일을 겪어봤을 때, 그래서 저 친구가 나랑 함께 했으면 저 친구도 자기의 어떤 일에 대해서 이익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기가 왔을 때도 이런 걸 당해도 여전히 그 친구가 내 곁에서 나의 힘이 돼주려고 자기 손해를 감내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친구죠. 그런데 그런 일이 진짜 당했을 때 자기에게 손해가 날까봐 언제 네가 내 친구냐면서 떠나갈 사람 친구 아니지요.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처럼 정말 진짜 믿음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살아있는 믿음은 엘리사처럼 군대가 에워싸는 밤고구마를 10개를 연속으로 물 없이 먹은 것 같은 그런 답답함 안에서 정녕 내가
나의 입술을 열어 나의 마음을 다해 내 영혼을 다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내게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저 여러분에게는 진정한 그런 믿음이 있는가? 저는 우리가 스스로를 그렇게 확인해 봐야 된다. 그것 없이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것인가. 구원받는 믿음이요? 구원이요? 진짜 어려운 것이다. 구원은 너무나 어려운 것이다. 왜? 믿음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너무 어렵다니까요. 지나치게 어렵다니까요. 우리가 믿음이 있음을 무엇으로 증명할 겁니까? 성경도요, 우수히 새들이 받고자 빌려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악인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 악인도 친한 사람끼리는 서로 호호하하합니다. 잘 될 때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잘 때는 누구 하나 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영광 올려 드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감사헌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자기 소망이 이루어져서 감사하는 것과 감사헌금과 막말 우리가 절에서 불공을 드렸어요.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고3 수험생인 아들, 딸을 위해서 불공을 드렸어요. 성적이 잘 나왔어요. 좋은 대학에 갔어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또 그 절에 가서 시주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잘된 일이 있어가지고 감사헌금을 드리는 것, 그게 다를까? 그게 다를까? 형태만 다를 뿐이지, 그 중심 생각은 참 똑같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감사헌금은요, 여러분이 정말 안 좋을 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계획한 것들이 완전 무너질 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어요. 내가 지난주에 참 많이 아팠는데요. 많이 힘이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힘을 입어 오늘도 이렇게 살아있어요. 오늘도 그래도 저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말하면서 감사헌금을 내는 것. 하나님은 그런 감사헌금을 진심으로 기뻐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왜?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런 믿음을 갖는 것,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가져야 됩니다. 반드시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끊임없이 그분과 교제해야 됩니다. 정말 끊임없이 그분과 교제해야 됩니다. 어떻게 교제합니까? 답은 늘 똑같죠. 그분의 말씀을 읽으셔야죠. 말씀을 읽으면서 그분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그분의 철학을 내 것으로 만드셔야죠. 그리고 늘 기도로 그분과 함께 연결되어 있어야죠. 그렇게 기도와 말씀을 항상 하나님과 호흡할 때, 그때야 비로소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성경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구절 많이 오염된 구절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라.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를 향한 뜻이다.
죄송해요. 개소리인 거 아시죠? 개소리예요, 그거. 있을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되는 설교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은 정녕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열어달라고 간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믿음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릴 때 엘리사에게 열렸던 하나님의 기적을 봤던 그것이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서 우리도 역시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셨네. 이미 일하고 계셨네. 내가 믿음이 없을 때는 그것을 몰랐는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내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벌써 일하고 계셨네. 하나님이 벌써 해답을 이미 주셨었네. 저기 해답이 있었네. 내가 그 앞을 못 보고 내가 여기서 힘들어하고 답답해하고 아파하고 원망하고 절망했었네. 내가 믿음이 부족한 거였네. 하나님은 이미 그분의 일을 하셨는데 라고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대는 오늘 기도하셨습니까? 그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실 만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행위 구원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무엇으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했었죠. 하루 3번씩 시간을 쪼개서라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삶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기도하시고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되기를 원하며 나아가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그분을 믿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삶에서 그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사가 하나님의 기적을 본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사람이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공부하였습니다. 부디 설교를 듣는 것으로 멈추지 말게 하시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와 말씀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이 되어서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려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